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다. 예수님의 금식 기간 동안 성모 마리아는 가버나움 근처의 집에 계셨는데 성모님은 그분의 신성한 아들에 대해 떠도는 온갖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방황하고 있으며 그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모님을 등한시한다. 요셉이 죽었으므로 이제 그가 사업을 물려받아 그의 어머니를 도와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과 요한이 전한 간증, 흩어져 있는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멀리 곳곳에서 소란스럽게 들렸습니다. 그 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토록 널리 퍼지고 왕성했던 때는 예수님의 순환 이전에는 라자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뿐이었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는 잠잠하고 침착했는데 왜냐하면 성모님은 항상 내적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계셨으며 그분에 대해 묵상하고 그분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일에 끊임없이 몰두했습니다. 헤롯은 그를 불러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또 예수님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에게 그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간증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후 요한은 그분의 세례와 그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 물이 거룩해졌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마치 물에서 악령을 쫓아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성화하기 위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요한의 세례는 더 순수하고 거룩해졌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거룩함과 그의 어머니의 거룩함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사탄을 주시하지 않았으며 결코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안에는 사탄이 붙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인 중 가장 아름다웠지만 마리아는 결혼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성전에서 지팡이가 개화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구원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사탄에게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는데 나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나 사탄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득이 되며 그럼으로써 믿음을 행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한마디를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유혹한 뱀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이 고성소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순간까지 사탄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굴 입구 반대편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무화과와 다른 종류의 과일이 자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굶주리고 특히 목마르기 시작했을 때 사탄은 경건한 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당신의 동굴 밖 산에서 자라는 과일을 내게 주길 기도합니다. 나는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는 그것을 하나도 따지 않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과일나무의 주인인 척 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앉아 좋은 대화를 나눕시다. 예수님은 거짓 은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이다. 과일을 해치지 말라. 나는 그때 사탄이 작고 침울한 모습으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그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목마름에 최고로 좋은 근처에서 자라는 탐스러운 포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마술로 예수님을 유혹하다. 사탄은 동굴에서 마술사와 철학자로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현명한 사람으로 그에게 왔으며 그 자신도 놀라운 것을 행할 수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에 지구 본과 같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원했던 것처럼 굴을 바라보지도 유혹하는 자에게 시선을 주지도 않고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동굴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희귀한 쇼를 들여다보았는데 자연에서 가장 멋진 장면, 그늘진 숲이 가득한 사랑스러운 즐거운 정원, 시원한 분수, 풍성한 과일나무, 감미로운 포도 등이 모두 나타나고 있었고 그것들은 끊임없이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면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에게 등을 돌리고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마름과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한 예수님의 금식을 중단하려는 또 다른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는 그분과 관련된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사탄 자신에게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가 그토록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금식하고 굶주리고 유혹을 견디는 것을 보았으며 너무나 가난하고 여러 면에서 고통받는 것도 보았는데 한마디로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는 사탄도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가 유혹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돌을 빵으로 바꾸도록 유혹하는 사탄. 예수님은 이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나는 동굴 입구에서 그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사탄이 크고 강력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아래에서 작은 두루마리만큼 긴 그러나 끝이 네모진 돌 2개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그가 산에 오르면서 완벽한 빵의 모양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악해 보였습니다. 그는 양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과일을 먹지 않은 것은 그대가 맞았습니다. 그것은 입맛만 돋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강림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돌을 빵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대가 이것을 빵으로 만드시지요.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사탄은 완전히 포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듯 발톱을 펴고 도망쳤습니다. 나는 그가 그의 돌을 들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유혹하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위험 있는 천사의 모습을 한 사탄이 거센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향해 쓸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미카엘 대천사가 입은 것을 본 것과 비슷한 일종의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웅장한 화려함 속에서도 나는 사악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 이와 같이 자랑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천사가 어떻게 손으로 나를 받아 데려가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저 먼 곳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전을 보십시오. 그대를 그곳 최고 높은 곳으로 데려갈 터이니 그러면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천사들이 그대를 받아서 모시고 내려오는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사탄은 예수님을 탑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땅으로 날아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려와라.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그분께서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주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주 내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었다. 그러자 경노한 사탄은 주님과 함께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날아갔고 높이 돌출되고 접근할 수 없는 바위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은 밤이었지만 사탄이 가리키자 밝아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가장 멋진 지역이 드러났습니다. 마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위대한 선생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가 제자들을 모아 그대의 교리를 선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압니다. 보시라, 이 모든 위대한 나라들, 이 강력한 나라들, 이 나라들과 저쪽에 있는 가난한 작은 유다를 비교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나에게 숭배하면 내가 그들을 그대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마귀는 숭배란 말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왕이나 위대한 인물들에게 호의를 청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말씀은 너의 주 하느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사탄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였습니다. 그러자 나는 사탄이 바위에서 솟아오르고 시면에 던져져 마치 땅이 그를 삼킨 듯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나는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그분 앞에 몸을 낮게 굽히며 마치 손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들어 올리고 그와 함께 바위까지 부드럽게 내려와서 40일의 금식을 시작했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로 보이는 12명의 천사의 영이 있었고 그리고 분명한 수의 조력자들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은 뚜렷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수가 72인 것 같았고 환상의 전체가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에서는 승리와 감사의 웅장한 축하식이 열렸고 연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동굴의 내부를 포도나무 잎으로 된 화환으로 장식했는데 예수님은 머리에 승리자의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12명의 영과
또 다른 영들이 과일을 취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입으로 먹지 않고 과일의 본질이 그들 속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적이었고 음식의 내적 의미가 그들에게 들어와 상쾌함과 힘을 주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0일이 끝나갈 무렵 성모님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로 갔고 뛰어난 사람들인 신부의 부모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신랑은 예수님과 거의 같은 나이였는데 이 젊은이들의 부모는 자녀의 모든 일에 대해 성모님과 상의했습니다.